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예레미야 15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내일까지 15장을 살펴보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16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예레미야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미 결정하신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이나 17장이나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리고 3절 말씀에는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길 중에 살 길은 없는 거예요. 죽는 것, 칼을 받는 것, 기근을 당하는 것, 포로되는 것, 이 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엔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외,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죽이는 칼은 사람에게 찔림을 당해서 죽이는 거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사실은 뭐 사람에게 칼에 찔림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뭐 개에게 죽든지 새에게 죽든지 짐승에게 죽든지 여러분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시신 유해 수습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만큼 바벨론 군대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어떤 그 전쟁의 참상이 시신도 수습하지 못할 만큼 참혹하고 정말 불행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무서운 말씀이죠. 또 8절 9절에도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보세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여러분 저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백성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각 가정마다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얼마나 이 참혹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지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은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다. 여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대낮인데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곱을 낳은 여인의 해가 자기 자식이에요. 근데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곱을 낳아서 행복할 줄 알았던데 일곱 명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슬픔은 더 겹겹이 쌓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이곳저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5장은 사실은 전반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탄식이고요. 그런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실은 제가 방금 이렇게 짚어드린 이 말씀만 보면 아니 어디에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내일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 이러면 안 돼. 너 상처 준 사람도 문제지만 받은 너도 문제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정죄함이나 판단함이 아니시고 사랑의 견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밤낮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도록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마다 힘든 것이요,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 눈물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닉네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결국 허기지고 방황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리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눈물이 어쩌면 한 500년 전에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은 영적인 의미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볼 때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채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울할 줄 알아야 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할 때 저도 울고 여러분들도 울고,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놓고 부모님을 놓고 자녀를 놓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놓고, 그리고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놓고 울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면 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곳곳에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것은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누굽니까? 예레미야 자신에게 있어서는 까마득한 선배 아닙니까?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영적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사사시대의 대표자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예레미야야, 너무 너 탄식하지 마. 네가 아니라 너의 까마득한 선배인 모세나 사무엘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도 네가 너의 영적인 끈이 짧아서도 아니고 너의 기도의 깊이가 얕아서도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간구할지라도 내 뜻은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이렇게 얘기하셔. 참 가슴 아픈 구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거기 줄 치세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했는데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요? 바알로 돌아가고 아세라로 돌아가고 돈으로 돌아가고 사람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이제는 지쳤다.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좋은 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나의 사랑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여러 가지로 타일러도 보고 혼내켜보기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야, 너가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야.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체휼하고 공감한다면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예레미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애틋한 공감과 그 사랑이 꽃을 피우는 거죠. 어쩌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막 웅덩이에도 빠지고 사람들이 살해 협박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40년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겁박과 협박과 살해 위협을 당했는데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서의 이 친밀한 영적인 교감, 이 친밀한 영적인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제, 이 교감,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예레미야에게 뭐 좋은 집을 준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행복을 느끼겠어요? 좋은 차를 준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이 영적인 공감과 체휼함이 저와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많이 지치셨죠?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민족 통일시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7절에도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값으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데 지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만방자하고 뻣뻣하고 교만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되냐면, 너의 어떠한 능력의 짧음이 아니요, 너의 어떤 기도의 약함도 아니다. 그들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세, 사무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너무 지친 것,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예레미야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원함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이뤄내는 것, 그 모든 우상들, 그 모든 기복주의 신앙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기 므낫세 밑에 그 큐티책 도움 아래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유다의 제 14대 왕으로서 붙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제 이 므낫세의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열왕기하 21장인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 내셔서. 거기에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실 정도로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의 행위가 이방 사람인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 숭배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열왕기하 저자가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므낫세 왕이 세상이 우상 숭배만 하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그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런 것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정치도 잘못해가지고 무고한 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꼬여 있게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부분이 지금 망가져 있으면 나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도 어떤 부분들이 고장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이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거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잘 아뢰고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혹은 내가 하고 싶은 험담을 나누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통해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아버지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왕이 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산당들과 모든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자기 아들 때양 그걸 다 복권시키고 심지어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아니 그 위 선대 아하스 왕이라든지 그 선대 아칸 왕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딱 세워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버젓이 행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결국 디아스포라가 하나님께서 언제 결정하신 사건이었냐? 이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러고도 20대 왕 시드기야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얘기해도 아까 우리 7절 말씀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길이 터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믿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트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삶이 변화되어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6페이지 보면 세 번째 단락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밑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성도는 아집을 버리고 무지를 인정하며 작은 일도 공동체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의 권면을 듣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줄 주세요. 이마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드리고 성령을 초청하고 초대하며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과 사업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패턴과 나의 악한 습관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천아, 이제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너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린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등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 아버지,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의인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죄인된 어느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살려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이제 내 뜻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지쳐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안에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죄를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말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이켜진 삶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온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오늘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